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안목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벌써 또 3월 24일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65번째 이야기,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실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할 텐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2부를 읽어가고 있죠. 지금 1부인지 2부인지도 모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 2부 본론 그래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까지. 자, 그래서 2부 본론 그 1에 해당되는, 1에 보면 A, B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이 B,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함을 통한 영광, 13장 33절부터 14장 31절까지 자, 화면에 다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뒤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과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줄을 이루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쭉 배워왔죠. 자,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 여러분 화면 보시면 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쭉 나오죠.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화면 보시면 3번, 4번 거기에 해당되죠. 그럼 이제 14장 5절부터 그 4번에 해당되는 21절까지인데, 요한복음 2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시지만 또한 오시죠. 그렇죠? 이 역설적인 주제 가운데 특별히 도마와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즉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제 본문에서 이미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됐죠. 기억하시죠? 다만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빌립을 책망하시는, 그렇죠? 책망하시듯이 말씀한 부분이고,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제자들을 뭐하는? 네, 격려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부분이 이번 이야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100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 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길을 알지도 못한다. 자, 이거 도마의 질문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성 대답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뭐 또 그다지 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다. 네, 그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 또 도마의 질문, 빌립의 질문, 각자 질문을 통해서 다 드러났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 본문 기억나십니까? 믿어라. 네. 믿어라라는 말이 두 번씩 강조되었잖아요. 그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제목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우리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14절은 요한복음 일부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단지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앞에서 11절의 문맥을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믿어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 믿는 자가 가지는 권능, 믿어라 하는데 그 믿는 자가 가지는 권능이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네, 이것은 당연히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왜? 자, 왜가 중요하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또 반복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은 앞에서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요청에 답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약간 책망성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고, 자,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네,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죠. 자, 첫 번째 뭐다? 믿음의 문제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또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중요한 거 이거죠. 그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여기에 꽂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그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께서, 그렇죠, 영광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질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합당하기만 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냥 뭡니까? 네,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그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죠.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 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죠. 주님께서 떠나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이냐 싶죠. 자, 예수님의 그 떠나심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으로는 떠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는 오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육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떠나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니죠. 자, 본질에 눈을 뜨라 그랬죠. 이게 영 안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본질은 영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본질을 보게 되면, 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지금 오시는 거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딱 단 이 세 절이지만 사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그렇죠? 그것도 이 짧은 시간 20분 남짓한 이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분량의 말씀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다 듣는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영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그 본질에 속한 것에 눈을 좀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뜨지 못하더라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나도 육으로 떠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더욱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원한다. 육으로 떠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하는 이 갈급함, 그렇죠?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뜰 때 진정한 신앙생활, 즉 영적 전쟁에 눈을 뜨게 되고 악한 영들의 권세와 마귀의 괴계와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겸손함으로 옷입게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단지 목격자의 삶이 아니라,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 함께 동력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격자는 그냥 말만 할 뿐이고, 그렇죠? 말뿐이고, 증인은 실제로 주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그 마른 땅에 갑자기 산이 솟아나듯이, 지구로 따지면 이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만 가득한 바다에 땅이 솟아나고 시커먼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삶의 반전이며 대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삶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제발 여러분 이것저것 분주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정말 일관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진정한 영의 눈을 뜰 때까지 좀 우직하게 앉아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퀀턴님, 그렇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또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렇죠? 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직장도 가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그 한 방에 여러 명의 제자가 방 안에 가득히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 두 사람만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잖아요.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예수님만 느끼는 그 본질, 삶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을 예수님께 옮기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조금이라도 눈을 뜨기 원하고 영으로 오신, 더욱 가까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열망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시간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용기를 내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예수님만이 이해하고 서로 알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영적 본질, 그 신앙, 그렇죠? 그 삶의 중심이, 여러분 삶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들이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